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을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광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정복할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데 이제 바라보니까 성벽이 얼마나 큰지 높고 넓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 것이죠.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에 영적 전쟁을 아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넘어 산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래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100% 화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이라고 화답은 했지만 내가 의심 반, 믿음 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여호와의 사심과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불타서 남들 하는 것 보고 그 다음에 나도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보는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첫 번째 성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밟는 대로 취할 수 있을까 하는 퀘션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요단강도 우리가 기적같이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까지쯤이야 이렇게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작년이나 이 과거의 이 시제를 생각해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풍랑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이런 역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맞이할 것인가. 과거의 유령에 묶여있는 사람은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연장선에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이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은 새로운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축된 심령이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먼저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해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담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해결되지 않은 이 미해결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내가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가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이 충만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이 귀한 해가 되게 하시며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부도수표를 남발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부도수표를 지금까지 남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바꾸며 내게 능력을 더하시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앞에 순종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을 쓴 저자 로렌스 형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견고한 소망과 그분의 주권적인 이 섭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가져다 줬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품 안에 내가 온전히 내게 맡겼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는 일이 어렵게 되어 가면 갈수록 더 큰 이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마치 폭풍에 시달릴 때는요, 그 폭풍 가운데서 거대한 바위가 그냥 움직임 없이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에 이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이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의뢰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만 전적으로 자기가 의뢰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남의 도움 안 받으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존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존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얄팍한 자존심 드러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너를 불러서 내 편에 오게 할 것인지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라고 누가 아마 질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내가 지금 마지못해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아이고 주님이 부르시면 감사하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은 아니에요. 내 삶이 비록 곤핍하고 피곤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우리와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선택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마저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시간들을 수없이 가진 것이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는 책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의 그 행적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기적같이 건넌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인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난공불락 같은 이 도성을 바라봤는데 보니까 여리고성은 인간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문까지도 완전하게 걸어 잠그고 개미새끼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성을 어떻게 쳐야 될지 도저히 이게 셈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요단은 잘 건넜는데 이 거대한 성을 어떻게 내가 점령할 수 있을까?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백성들은 군사처럼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걱정하지 마. 이 여리고성과 왕과 모든 이 장군들을 다 내 손에 내가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너의 앞으로 행할 이 행적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미 승리를 안겨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성을 점령할 때 너 전쟁으로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한 전술과 전략을 지금부터 말하겠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이 성을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으로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아니, 그러면 땅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돌긴 돌아도 얼마나 의심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매일 공격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땅굴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야, 어디 빈틈 있는지 사다리 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토성을 쌓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을, 그 성을, 그 견고한 성을 한 바퀴 돌고 끝나라고 말하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한 바퀴씩 돌아, 선착순, 이게 아닌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법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불고 그 앞에는 군인들이 앞서 나가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나가되 소리를 내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의심이 많은 사람 자꾸 말하고 싶을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거 정말 되는 거야? 아니, 소리 내지 않는다고 성이 무너져? 아, 이게 정말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가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묻어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묻어가는 사람들 더러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왜 믿는지,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 구원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역사나 사명, 이것이 아니라 어떤 자유입니까? 진리 안의 자유함을 자기가 누린다는 것이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그 진로는 직장이나 아니면 뭐 대학이나 이런 진학들이 있었고, 직장에서 승진의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 번성하고 번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너를 번창케 할 것이다, 너를 직장에 내가 취직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게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잠잠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응답하실 때까지,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사람 찾아가고 아니면 돈줄 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다 안 되면 그냥 주님 앞에 기도나 할까? 이런 방법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약속의 땅에 정탐꾼으로 떠나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여러분 참 이 본 사람이 못 믿으면요, 안 본 사람은 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반이 아니잖아요. 뭐 10명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환경 가운데 무엇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가는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행동, 이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은요, 결정은요,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17장 41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의 기골이 장됐던 이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1대1로 붙자. 뭐 많은 사람들 생명을 그렇게 버릴 것이 뭐이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축됐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죠. 기선이 제 앞을 딱 당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이 뒷공무니로 빼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나이 어린 이 다윗이 와서 보니까 아니 저 이방인이 지가 뭐 키가 크면 컸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것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는가? 막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비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이 골리앗은 골리앗대로요, 자기가 믿는 신을 들어서 이 다윗을 아주 무시를 해버립니다. 저 어린 것이. 그러면서 물맷돌 갖고 내가 짐승인 줄 아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함부로 말하고 있는, 너가 무시하고 있는 여호와가 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믿음으로 그 안에서 역사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 다윗이 아무도 가지 못할 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서 보면 다른 10명이 그렇게 말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과는 전혀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신은 이미 저들에게 떠났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미 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땅을 밟고 진멸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이라는 것은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비판적이고 이 불신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아주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살면도 이 꿈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저들의 신은 저들에 떠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먹이다라는 이 사실을요, 한 번도 그는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인내케 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 구체적으로 작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체적이에요. 인간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밖에서 무너진 것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졌다고 고전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공불락과 같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이 역사가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합리적이냐, 뭐 이성적이냐, 맞느냐, 뭐 이렇게 계산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다는 결과가 딱 눈에 보이면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경험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이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서 일찍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을 보내면서 적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바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겠습니까? 너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이 소문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는데, 너희가 오면서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위축되어 있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마음은 왕과 장군들과 모든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팽백에 퍼져 있었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위축되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안에서 볼 땐. 아니, 저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아니, 저것들이 우리를 이 성을 점령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때 우리가 저걸 공격해서 섬멸할까?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 마음이 확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성문을 열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그 장군 왕부터 장군들이 옴짝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쟁, 이 영적 전쟁은요, 능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어둠이 완전히 파쇄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또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 반, 그리고 의아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성을 우리를 공략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일곱째 날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양나팔을 부는 순간에 함성으로 소리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뛰어난 어떤 장군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을 점령하려면 무슨
칼을 찬다든가 화살을 든다든가 말을 타든가 이래야 되는데 다 걸어서 행군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도 쓰시지만 평범한 자를 틀어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돈도 없고 뭐 생긴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자 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일상 가운데 자기 일에 그냥 성실히 행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시잖아요. 아마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는요, 혀를 찼을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며 뭐 한 번 뒤집을 거라며 어떻게 눈으로 한 번만 봐도 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우지도 못했고 무식하고 직업도 뭐 고기 잡고 뭐 세일이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일수록 따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일수록 단순합니다. 평범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만 보지 마세요.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 너무 묶일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나의 미래를 앞날을 예비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미래를 볼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듯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것은 내 주변 가운데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못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일을 할 때는 단순하고 내심과 돈과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질 때에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연약한 분들은요, 육체의 연약함에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연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육체는 단번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좋은 명의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이런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매주마다 역사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언약을 주셨으면 그 언약을 성취케 하시도록 그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결코 실망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새롭게 세우시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그 앞에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